오늘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요즘 정부에서는 청문회를 하고 있지요. 그 청문회는 나라의 중요한 일꾼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과연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인물이 되는가. 그래서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전문성을 검증하는, 국회에서 검증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청문회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는 아직 총리만 검증을 통과한 것 같아요. 전에 우리나라에 황교안이라고 하는 분이 총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낙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검증을 통과해서 이렇게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 다, 황교안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고, 또 이낙연이라고 하는 지금 총리가 된 사람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무튼 이 나라의 총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하니까 우선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라에서는 총리를 세우는데 그 사람이 과연 총리감인가 하고 검증을 하는 그런 청문회를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그냥 하는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됨됨을 보시고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검증을 하시는 분이다, 이런 것입니까? 지금부터 2600년 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에 대해서 역사가 나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그 나라는 그 전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라를 지배하다가 아수르라는 나라를 잡아먹고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세웠는데, 느부갓네살이 무슨 정책을 했냐면, 전국에, 우리나라는 지금 팔두강산 하는데 그 바벨론 나라는 120도가 된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은 훌륭한 인물을 세워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머리가 좋은 줄 알고 거기에 귀족의 아들들 중에서 젊은 소년들을 잡아왔어요. 그 중에 아주 머리가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발탁을 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3년 동안 시키는데 거기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런 사람이 나오지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잡혀온 포로였는데, 그가 어떻게 해서 그 대제국,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었는가, 그 얘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결단을 잘해서 총리가 되고 그 일을 잘 수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신앙으로 살 것을 결단했다. 다 같이 신앙으로 살 것. 신앙으로 살 것.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신앙으로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했다. 당시에 그 나라에서는
모든 우상숭배가 심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먹는 그런 고기들은 거의가 정부에서 그 관리들이 먹는 것은 우상숭배를 한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먼저 절을 하고 그렇게 한 우상숭배한 제물을 사람들은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인 신명기나 어디요? 이 레위기에 보면은 우상숭배한 제물은 먹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우상숭배한 음식을 먹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을 맡아서 관리하는 환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 네 얼굴이 아주 헬쑥하게 지거나 그럼 내가 임금한테 책망을 받을 게 아니야. 내 목이 위태한데 그걸 먹으면 되겠냐? 안 먹으면 되겠냐?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는 말이 열흘간 한번 시험을 해보시오. 그 느부갓네살이 주는 음식을, 그 고기나 이런 음식을 먹는 사람과, 저는 유대인의 법으로서 채식을 하는데 채식을 하는 사람과 얼굴이 누가 더 좋아하지 않는가 열흘간만 시험을 해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과 내 얼굴이 다르다. 그래서 내 얼굴이 초췌해진다면은 내가 당신 말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과연 열흘간 시험을 해봤더니 다니엘의 얼굴이 뭐 축이 난 거 아니라 더 이뻐지고 더 얼굴이 열흘간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니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만 먹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요. 자기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얼굴이 이뻐지는 게 아니라 또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머리가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순종하고 살아야 이 땅에서 건강도 유지하고 또 이 땅에 출세도 하고 또 이 땅에서도 모든 것이 잘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뜻대로 살겠다. 이런 결심을 해야 이 사회에서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 이걸 믿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믿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고 사니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좋은 음식을 먹거나 보약을 먹거나 고기를 먹거나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건강할 거다. 그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출세도 시켜주시고 모든 걸 다 잘되게 해주신다는 그걸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좋은 걸 먹었기 때문에, 보약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뭐 공부를 했기 때문에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출세도 시켜주고 이 땅에서 건강도 하게 해주고 복을 내려준다. 이걸 확실하게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요게 하나님일까 저게 하나님일까 우상이 진짜일까 그렇게 요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짜웃짜웃했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야,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을 쫓을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쫓을 것이지 왜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느냐.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렇게 중간치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으려면 적극적으로 믿고 예수를 안 믿고 세상을 나가지 왜 중간에 서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중간에 서 있어.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은 안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적극적으로 믿고 안 믿으려면 그만두는 것이지 왜 중간에 서 있느냐 이거죠. 제대로 예수를 믿어라. 열심을 품고 믿어라. 주님을 믿어라 이것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어릴 적 이 얘기가 재미난 게 있어요. 그가 아버지가 구두를 사주겠다 해서 구두방을 갔더니 그 구두가 네모진 구두 있고 또 둥그런 구두도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것을 요런 구두를 맞추시는가 요걸 구두를 맞추시는가 그렇게 염려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구두방 주인이 네가 아버지가 구두 사준다고 했으면은 네가 보기에 둥그런 구두가 좋냐 네모진 구두가 좋냐 네가 결정할 것이지 뭐 이렇게 짜고거리느냐. 그러다가 그걸 결정을 못하고 집에 갔어요. 그 이튿날 왔어요. 그 이튿날 다시 와서 이 구두를 살까 또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알았다. 너 같은 사람에게 내가 만들어주는 구두를 신으면 잘 될 거야. 내려와. 그래서 세 번째 갔습니다. 그랬더니 구두가 짝짝이요. 하나는 네모난 구두, 한쪽은 네모난 구두, 한쪽은 둥그런 구두. 아이고 아저씨 왜 구두가 이렇게 짝짝이에요? 너같이 결정 못하는 사람은 이런 신을 신어야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레이건은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할 때 결정을 못하면 짝짝이 구두를 신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걸 알게 되고 무슨 일이 결정을 함으로 결국은 대통령까지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을 잘해야 딱 야 요것이 좋겠다 하고 결단하는데 요게 좋까 저게 좋까 이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담배 피우는 사람이에요. 담배는 지금 뭐 모든 그 매체에서 담배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다. 그래서 끊기로 작정을 해서 근데 그게 인위백해갖고 잘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몸의 건강을 위한다면서 그걸 계속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결국은 암이 걸리고 무슨 병이 걸렸다. 당신 담배 끊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소용없는 얘기야. 결국은 그 병으로 죽어. 그러니까 결단력이 있어야. 그거 끊기가 쉽지 않지만 기어이 끊어야 되는 겁니다. 술 때문에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 끊어야 하는데 안 끊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고 나가지고 자기 신체에 자기가 죽기도 하고 자기가 병 걸리기도 하고 자기 집안을 정말로 아주 불행하게 만들고 남까지 못 살게 하잖아요. 술을 끊어야 하는데 결정을 하지 못해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노름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름이 뭐 여기 경로당에 가면 10원짜리 20원짜리 100원짜리 그런 건 별게 아니야. 그러나 제가 이번 어제 그저께도 어느 가봤더니 판이 커요. 1000원짜리요 10,000원짜리 막 왔다 갔다. 거기에 재산을 날렸다는 사람도 많이 들어봤어요. 노름뿐만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사행성에 거기에 남의 주머니 걸 훔치려고 하는 그 도둑놈 심보가 있어가서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결단을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해서 끊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결단을 끊어야 결단을 해서 자기의 삶을 정리해야. 근데 결단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결단하지 못한 유유부단한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말, 독일 시인 괴테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우유부단한 인간이다. 무슨 일이든지 어물어물과 딱 잘라 결단을 내리지 못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예수도 믿으려면 결단력 있게 믿어야 하는데 중간책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로만 살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로 살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예수로 살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아, 이건 뭐 미지 뜨뜨근한 거요. 성경에도 보니까 미지 뜨뜨근하면 토하여 내치리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복을 주든지 지혜를 주든지 그러시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결단력이 있어요. 다니엘은 결단력이 있어서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충성할 것을 결단했습니다. 충성할 것,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120도가 있었는데 120도에 그 사람이 총리가 되어서 수석 총리, 또 총리도 3명인데 그 중에서 수석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수석 총리가 된 것은 이게 수석 총리가 되니까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많았지만은 임금이 절대적으로 신용을 하는 거예요. 참 다니엘 같은 사람은 없다. 그러고 또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께 허물없는 청렴 결백하고 공명정대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능력을 줬냐면 꿈을 해석하거나 환상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도 주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근데 느부갓네살 이상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내 꿈 좀 해석해봐. 그래 꿈 얘기 좀 해봐. 그럴까요? 내 꿈을 꿨는데 어떻다 그렇게 얘기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게 아니요.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다 잊어먹었다. 그럼 내 꿈을 네가 해석하라. 그러니까 꿈을 얘기를 해줘야 꿈을 해석하지요. 그러니까 아니 니들이 뭐 신령한 그런 사람이라면서 왜 꿈을 해석 못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꿈을 해석하자면 다 죽여버리겠다. 아주 이상한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근데 엄포가 아니라 실제로 진짜로 왕은 말 한마디에 다 죽을 수 있거든요. 다니엘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다니엘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한테 가서 내가 꿈을 해석하겠다 그랬어요.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서 꿈 해석을 하는 거죠. 무슨 꿈이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이상이야. 큰 신상이 있는데 이 머리는 황금, 빛이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이고 이 팔과 가슴은 은이고 또 배와 이런 넓적다리는 동이고 그 밑에는 철이고 진흙이더라. 그런 꿈을 꿨는데 이걸 누가 해석? 그런 꿈을 꾼 줄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또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꿈을 해석하자마자 느부갓네살 그 거대한 왕이 다니엘한테 절을 하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충성하는 자에게는 지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충성하는 자는 특별히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께 지혜를 열어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무슨 일이든지 충성해. 성경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철로역정을 지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한마디 했어요. 물론 여러 말을 했지만 그 사람의 한 말 중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심판할 때 무슨 심판을 할 때 심판을 받을 때 너는 나를 믿었느냐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충성했느냐 이걸 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네가 나를 믿었냐? 믿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왔겠죠. 그래서 네가 나에게 충성을 했느냐?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마지못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무슨 충성을 하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고 자기 생명을 아껴하지 않고 충성을 하고 자기 생명까지 바치는 그런 자가 충성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주의 일에 충성하여 나라에도 충성하는 자가 나라의 인물이 되는 것이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자가 인물이 되는데 하나님도 충성스러운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 교회도 그래요. 충성하는 자가 있으니까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주애를 마지못해 교회 오늘 아이고 가기 싫은데 가네, 이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해야지 일찍이라도 가야겠다 한다든가 뭔가를 해야겠다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충성하지 못하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하나님도 충성하지 않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충성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충성해야 충성 무슨 일이 자기 직장에서도 충성을 해야 직장에서 남 일을 보듯이 하면은 아이고 저놈은 기회가 있으면은 내보내야지 그렇게 맘먹겠죠. 그러나 충성을 해야 충성. 자기 직장에서도 충성해야지만 이 사회에서 이 나라도 충성하고 직장에서도 충성하고 교회에서도 충성을 해야 하나님도 충성하라. 그래야면 멸류관을 주겠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천당에 가서 네가 나에게 뭐 날 믿었느냐, 네가 나를 충성했느냐, 네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걸 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서야 죽도록 충성하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다니엘은 기도 생활을 할 것을 결정했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저기 그 예루살렘 자기 고향 쪽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니엘의 그 사람이 너무나도 충성스럽고 빈틈없이 일을 하기 때문에 총리가 됐는데도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많아. 야, 어떻게 하면 저놈을 끌어내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사람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어디 가서든지 이 사람이 눈거신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야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내려앉혀야겠는데 내가 올라서야겠는데 다니엘 흠잡을 때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루에 3번씩이나 저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거든. 옳거니 저걸 가지고 무슨 흠을 잡아보겠다 연구를 연구를 하더니 뭐라고 연구를 하냐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한테 하는 말이 그 당시에 다리오 왕한테 하는 말이 다니엘은 4대에 걸쳐 4임금을 섬기죠. 근데 다리오 왕한테 이 백성이 한 달 동안만 오직 다리오 왕에게만 절을 하고 딴 사람에게 절을 하지 못하게 법을 만듭시다. 그 자기 일을 섬기자고 하니까 다리오 왕이 호흡해서 딴 사람한테 절하지 말고 자기만 절하니 얼마나 좋아. 그래서 딱 어인을 찍었어요. 찍고 나서 보니까 한참 고발이 들어오는데 누가 되냐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자기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절을 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게 고발이 들어와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지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그 다리오 왕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이 너무나도 아까워. 내가 도장 한번 잘못 찍었다가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을 죽이다니 이렇게 마음을 먹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은 다니엘 그 임금은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 저렇게 충성스러움을 죽이다니 이렇게 하고서 새벽같이 쫓아가서 그 사자굴 앞에 가서 부르는 거예요. 다니엘아, 예,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이제 보호해 주더냐? 예, 저를 죄는 아무 죄도 진 게 없습니다. 충성한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요.
얼른 다니엘을 꺼냈어요. 그니 사자굴에 딱 떨어지자 사자들이 다니엘을 앙 하고 먹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밤중에 출까봐 옆댕이 와서 사자가 뜨뜻하게 보호해주고 밤새도록 잘 자고 왔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살아난 걸 보고는 다니엘을 모험한 사람들을 그 임금이 싹 잡아다가 그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기도 전에 딱 물어서 뼈를 부서뜨렸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이렇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부서졌는데 딴 사람들은 다니엘은 살아났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이 세상에서도 정직하고 진실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 기도를 들어주신다. 다 같이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신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감리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는 교회가 조그만데 부흥이 됐어요. 지금은 교회가 부흥되기가 어렵기 힘들지만은 그 상계동에 작은 감리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이제 교인이 우리 교회도 지금 여기에 지금 10명 앉고 많이 나와야 20명도 안 앉지만은 여기에 한 30명, 50명만 잡아 교회를 져야지. 그렇잖아요? 그 교회를 이 상계동의 감리교회가 교회를 짓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지으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기도하자. 그래서 전교인 새벽기도. 전교인이 새벽기도하니까 주일학생까지 새벽기도를 하게 됐어요. 어느 주일학생이 5학년짜리가 기도를 하다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깜빡 졸았어요. 졸아가지고 학교를 늦게 갔어요. 학교를 늦게 가는데 졸아가지고 가다 보니까 어떤 노인 할머니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할머니는 당뇨에 여러분 당뇨가 무서운 거예요. 새벽에 특히 무서워. 밤중에는 갔다 왔다가 새벽에 조금 활동을 하면은 당이 뚝 떨어져갖고 저혈당이 걸리면은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주머니에다가 사탕을 넣고 다니지요. 저도 이게 사탕이 있어요. 사탕을 넣고 다니고 음료수를 넣고 다닙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런 예비가 없이 새벽에 쓰러졌어요. 새벽에 당뇨로다가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그걸 누가 도와줘? 새벽 기도 하다가 늦게 잠들어가지고 얼른 집으로 가는데 할머니가 쓰러져 있거든. 그래서 그 할머니를 부축해서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그리고 학교를 갔더니 학교에서는 늦게 왔다고 벌도 쓰고 너희는 자식 왜 이렇게 학교 늦었다고 한참 혼났어요. 그랬는데 쓰러진 할머니가 자기 아들이 학교를 찾아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깨끗하면 죽을 뻔했는데 이 학교에 어린 학생이 도와줘서 살았다는데 그 학생을 좀 찾아주시오. 뭔가 살해를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의 애들을 다 모여놓고 오늘 새벽에 할머니를 도와줘서 병원에 모시고 간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학생이 5학년짜리가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만나서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린 학생이 우리 할머니를 도와줬냐? 그러니까 저는 새벽기도 갔다가 그 할머니를 만나서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너같이 어린애도 새벽기도 다니냐? 그렇게 물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새벽기도 작정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교인이 새벽기도 하는데 저도 그래서 새벽기도 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저는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교회를 쳐야 하는데 아무 예산 없이 이렇게 짓는다고 해요. 그래서 새벽기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짓는 게 소원이지요. 그래서 그 학생이 그분을 교회로 모시고 와서 목사님을 만나고 한양 수십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교회를 져줬다. 그러니까 교회를 짓는 것이 그게 교회를 짓는 것이 아무 대책 없이 기도만 하고 있는데 전교인이 기도하고 그 학생도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어서 교회를 쳤다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어요. 뭐 아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냐? 기도가 혼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해봐야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어떤 질병에서 노인받는 수도 있고 또 가정의 어떤 문제도 해결받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 기도를 뭐 혼자 같이 너희가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그 어린애까지 다 나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줬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우리가 다니엘은 첫째 신앙의 내가 예수만 믿기로 작정하고 그런 결단을 하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충성할 걸 결정했어요. 세 번째는 이렇게 기도할 걸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은 기도의 응답으로 죽을 죄에서 건지받고 그가 80 몇 세 6세까지인가 살았는데 딴 사람들은 총리하다 그만둬. 황교안도 총리를 하다가 그만뒀지만은 그 사람 다니엘은 4대에 걸쳐 총리 노릇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니엘처럼 결심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할 걸 결심해야 합니다. 충성할 걸 무슨 일에 충성할 걸 결심해야. 또 오늘 이 기도 생활할 것을 결심해야. 믿음 생활이 뭐요?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충성하겠다. 또 무슨 말씀에 이 말씀처럼 기도 생활을 하겠다. 이런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그냥 놀러 다닙니까? 교회 시간 만나면 교회 오고 그러니까 교회에 무슨 일이나 있어 교회 오고 그게 아니라 마음에 충성스러운 마음 가지고 기도 생활도 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주님의 복을 주시지 그냥 적당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죽은 다음에 천당이 있냐? 예수 믿는 건 뭘 믿는 거예요? 천당이 있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죽은 다음에 이 땅을 떠나면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 거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범사가 다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처럼 참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 충성의 결단, 기도의 결단을 함으로 다 이 땅에서도 참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귓등으로만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삶으로 다 복을 받아서 이 땅에도 인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